오늘 저는 제가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을 설교하게 되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목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로 오늘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두 문장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에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토대가 허물어지는 건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멈칫거리실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단체로 받았습니다만은 본문에 다른 구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받은 제자가 있어요.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따르면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를 저같이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까지는 베드로가 그런 대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상투적으로 대답했는지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했는지 3번째 또 묻자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근심한 것은 속으로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따른다고 큰 소리 펑펑 치다가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또 좀 위기에 처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뭐 개인들 앞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저 예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정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베드로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겠지만 유사시에는 유보하거나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시적이든 혹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요.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로 사회생활하며 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까지 포함해서 교회 밖의 생활은 다 사회생활인데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수와의 관계가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한 발을 적당하게 뺀 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냐? 하는 질문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거리가 있으면 그거 받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구경꾼으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남아있으면 속이 편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 수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으라거나 부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발견해라. 네 안에 있는 불성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교에서도 배울 점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보다도 더 삶의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불교가 뛰어납니다. 분별심을 없애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은 오늘과 같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정말 강조되어야 됩니다. 구별하는 거거든요. 분별심 없애라.
그리고 이 세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연기론, 이런 것도 세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공즉색, 색즉공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망상을 버리고 참된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괜찮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데보다도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결정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성이 강한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좀 귀찮아요. 그리고 좀 불편합니다. 예수 없이도 나 잘 살아. 그게 마음속에 강합니다. 기독교가 예수와의 관계를 유난스럽게, 아주 별스럽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에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일은 최후에 아주 궁극적인 그리고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을 무효화합니다. 이 결정적인 어떤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앞장에 나와요.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압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 들어있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있던 이야기예요. 헬라어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가지로 표현된다면서요.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라고요. 그렇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3가지로 고대 헬라인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형대에 미리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동화책에도 나오죠. 위인 전집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한 애국자도 많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학생들을 살리려다가 희생당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도요, 사랑을 받고 있거나 사랑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두루두루 자식으로부터도 효도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사랑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스승들, 더 나아가서 평범한 소시민들도 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뭐가 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주도적인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앞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에서 나온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주었다거나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게 했다거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게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럭저럭 하면 다 되는 거이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은 원하시는지요? 이건 말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걸 더 우리가 원할까요? 가장 초보적인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교리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삽니다. 늘 목말라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살이인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상살이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이는 세상을 버텨낼 수 없는 거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요구도 받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책감이 놓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홀로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선행, 그리고 자선, 도덕성, 그걸 좀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교양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휴머니즘에 불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것들은 때로 위선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때도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럴 때가 오히려 많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영혼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숭고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태의연한 박애주의가 아니라 그냥 잘해주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행할 수 있는 생명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새 계명이죠. 사랑이 전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특히 신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한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들은 제자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성경은 일반론이 아닙니다. 일반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좋아 이렇게 도덕 공자화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빼버리면 이건 이제 일반론에 떨어지게 돼서 추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늘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그 유명한 고별설교의 한 대목. 고별설교의 한 대목.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그들끼리의 영적 사귐, 즉 사랑,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 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듯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기독교인이라구나 하는 표시가 날 정도로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연대의 끈이 없으면 제자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가 참 형편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구원 후 100년 어간의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가 아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그리고 다 경험하고 있듯이 교인들끼리의 사랑과 코이노니아도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도 다 각각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달라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치가 되기 힘든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보수적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차이가 있어요. 세계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처리하는 방식도 의견이 이제 다른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신자들 반반씩 서로 싸우는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제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시도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아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지 말고 한데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의 공동체 이뤄보겠다고 하는 거죠. 수도원 같은 데는 수도자들이 모인다면 이런 공동체는 일반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보르도호프입니다. 개인 생활은 최소화하고 공동 생활을 기본으로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당연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 가족의 형제들처럼 생활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 교파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는 점에서 기본 정신은 비슷합니다. 애써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유해 공동체 운동이 수없이 시도되었는데 대다수는 실패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통치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까지 이런 공동체 운동의 시도와 실패는 반복될 겁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안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들에게 내리신 걸까요? 그리고 이런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전제하고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서로 베풀고 용서하고 아끼라는 뜻이라기보다 예수의 사랑에 집중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저는 사랑이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만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사랑의 근원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최선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흔한 그림이에요. 많이 여러분들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꼭지점으로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삼각형이요. 밑에 두 꼭지점이 있어요. 뭐죠? 이게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위 꼭지점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나? 자꾸만 노력해봐야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해서 어떤 그런 사랑이 나오겠나? 과연 될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경험한 사람들만 알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랑의 실체에 눈이 밝아진 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각자가 다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내리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거의 동시적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너희 사랑했구나, 착하다,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만 말하면 오히려 거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햇빛이 오면 순간적으로 반사되잖아요. 순간 같은 사건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꽃을 무던히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또 산을 좋아해도 됩니다. 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산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동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미 사랑받은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저도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런 특징이 점점 많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깊이 연루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뭐 신자들끼리 이게 구질구질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괜히 있어봐야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하니까요. 그런 사귐 없이도 뭐 꼭 그래야 되냐.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자기 드러내지 않고도 뭐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 생활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다 개인적인 형편이 이 교회의 그 사귐에 깊이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정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재산을 모두 한데 모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원시 공산주의 형태의 신앙생활은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 교회 일에 이만큼 참여해야지, 그런 기준을 정답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의 징표를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적 사귐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그분으로부터 대답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요한복음 기자가 전해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교회 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고 동시에 위로이며 그 희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보고 또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까마득한 이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먼 옛날 2000년 전 요한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확인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도전을 받으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등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